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대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계신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한다든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서 나 이거 했네 하면서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알도록 기도할 때에 사람들 보이는 자리에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나 금식하네 봐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며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이래? 그러면 나 지금 열흘째 금식 중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쉽죠?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벌써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누구 보여주려고 뭐 기도하고, 누구 보여주려고 무슨 구제하고, 누구 보여주려고 금식하네 뭐 이러고 다녀요? 그러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걸 지적하셨을까? 본질에서 벗어나고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난, 말 그대로 꾸며져 있고 외식하는 이런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을 너무너무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양, 그리고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표본인 양 행동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속이 완전히 시커먼 녀석인데 행하는
모습은 경건한 척하지만 그 의도와 복선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에 진실성, 순수성 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본질성을 측면에서 볼 때에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마치 모래성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샀다가 파도 한번 쳐가지고 와서 쫙 밀어붙이니까 모래성이 다 없어지는 애들 놀이터 같은 그런 부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환란, 이 코로나 환란, 이보다 더 심한 이제 세속화 환란이 오면 교회가 온전히 지켜질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제 위치에 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돼요.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경건주의자들,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사람들 보는데 자타가 공인해 주었던 그런 의롭다 하는 이들의 그 본질을 보니까 너무너무 순수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보신 거예요. 저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오신 예수님의 눈에 이 도시에서 번지르르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참 자기네 그 어떤 카르텔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덩어리 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냥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완벽한 줄 알고 자신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너무너무 부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따라서 볼까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의를 행한다. 여러분, 여기 은밀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쁜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은밀이 아니에요. 남이 모르게 감춰져 있는 뒤가 구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영적인 파워가 있고 순수성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움이 담겨 있는 진짜 진주와 보배 같은 이런 신앙인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떠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가 뽐내는 이런 꾸며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변질된, 왜곡된 신앙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숙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할 때 경계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숙하셔야죠. 성숙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좋은 건 아는데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지금 못되게, 부족하게, 나를 지금 부실하게, 미성숙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대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대요. 익어간다고 표현한 거면 멋진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익어간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속담에도 뭐라 그러냐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그죠? 이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찰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무게감이 있어갖고 숙여지는 거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말 겸양을 표현해낸 거예요. 성숙할수록 사람이 이렇게 속이 들어찰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소리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뭔가 잔뜩 실은 수레는 조용하게 갑니다.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빈 수레는 덜거덕거리고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속이 차지 않고 내용이 차지 않고 잘 인격적으로 구비되지 않고 더 실력도 안 갖춰지고 막 이런 거를 다 감추고는 마치 천하무적인 양, 전지전능한 양, 언행을 가볍게 하는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는 자기의 인품과 성품을 성숙하게 관리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 바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아주 그 본질적인 마음이 있어요.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인품이 형성되집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감언이설을 자꾸 쏟아내거나 아니면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어떤 포장 용어, 포장품, 포장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 허풍,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성숙한 인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내면을 살피고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성숙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성숙한 인격자들이 되셔야 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인품에다가 성숙한 신앙이 플러스가 되면은 금상첨화예요. 저는 그런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숙한 인품을 가진 분은 교회 바깥에도 많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됐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숙해진 인품과 신앙은 정말 세상에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인생 중에 최고 가치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여겨져요. 하늘이 인정하고 땅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작업을 자주 합니다. 성찰이라고 그래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잘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대면 접촉 많이 안 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이 참 자기를 찾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좋게 본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좋게 본 거고, 많은 사람은 아직도 세속에 물들고 어떻게 하면 더 향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쓴 돈을 좀 쓸까 해갖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약한가?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억울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니까 초라해지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감과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진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서점가의 책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대박을 터뜨리나, 소위 말해서 이런 쪽에 이 방법론을 말하고 경험론을 말하는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그 자극하기 좋은 게 그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하는 게 그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뭐 이런 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성숙한 인품을 갖추고 성숙한 영성을 갖추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길을 택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초점이 다르다고 봐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중간장인 이 6장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지는 거 있어요.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찾아보는 이런 SNS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뭘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계속 그런 것만 떠요. 계속 그런 것만 여러분 화면에 막 순서를 기다리고 서 있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순서대로 쫙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원하니까 이 기계가 알고리즘에 의하여 그렇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맛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이 짠맛을 즐기고 있었는데 계속 짠 물건만 진열해 놓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실조 올립니다. 종합적인 시각이 막힙니다. 지금 SNS를 손바닥에서 활용을 하면서 마치 전 세계를 쥐잡듯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굉장히 편협한 쪽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종합성이 떨어지고 종합적인 사고가 떨어지고 가짜 뉴스에 한번 사로잡히면 가짜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로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빨리 출구를 찾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출구를 찾아서 그 고속도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출발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인식해 봤을 때에 내가 성숙을 지향하고 있지 않고 너무 세속을 지향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의 향락과 물질의 건강과 부귀 영화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지고 인식이 되면은 얼른 멈추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패러그랩을 여러분 완전히 쉬프트 해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돌아가게 해야 돼. 의식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면에서 성숙성의 방향을 향하여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이해를 잘할 뿐 아니라 자기 감정 조절과 어떠한 감정적 요소가 들어와도 속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마치 말입니다. 큰 호수에, 깊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쫙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저 호수 끝까지 동그라미가 가지만 이내 잠잠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감정의 호수가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막 끌어옵니다. 막 그냥 그게 말이에요. 요동을 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한강 지천이 될 만한 이런 산에서 내려오는 뭐랄까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골짜기마다. 근데 물이 적으면 소리가 나. 여울에서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가 나와요. 물을 흐르는 소리가 나. 근데 물이 많으면 소리 안 나요. 물이 많은 강이나 이런 데는 쫙 흘러요. 여러분, 한강 소리 내고 가는 줄 아세요?
서울에 가서 한강변에 가보면요, 조용합니다. 근데 물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서해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실개천은요, 소리 나요. 왜? 물양이 작아. 그러니까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낙자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품상, 믿음의 깊이상 이게 충만한 영성이 갖춰져 있고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러면요, 소리 안 나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잡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않아요. 자, 품어요. 내 속에 다 품어요. 돌이 날라 들어와도 푹 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함을 지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보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얇은 거예요. 아주 얕은 거예요. 접시같이 물이 얇은 거예요. 깊은 호수 같은 물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엄청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책임과 독립성이 좀 있어요. 자기 책임성과 독립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거나 의탁하거나 힘들게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그 담장이 붙듯이 붙어갖고 말해요, 힘들게 진액 빼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는 자기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지언정 다른 사람의 진액을 훑어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은 딱하니 지짐돌이 돼주고 이게 지주목이 돼주는 이러한 성향으로 나가셔야지, 누구에게 의존하고 엉겨 있으려면 안 되고 뭐만 하면은 가서 달래줘야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성숙한 성도는 달래주러 다니는 사람이 덜 와야 돼. 에? 자기가 성숙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유, 염려하셨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주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딱 여러분 안정감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성숙한 인품을 가진 분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게 만들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관계 안 좋아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거는 존중과 그분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이면엔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도록 성장해온 배경, 그가 그거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교육 수준, 모든 거를 다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해 없이 존중과 인정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나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문제 발생을 유발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런데 문제가 어쩌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맞붙어 싸우면 안 돼요. 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남 때문에 문턱이 있느니 없느니 싸울 수 있잖아요. 세상에 문에 무슨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딨냐. 가보면 알아. 근데 내가 가봤어. 그러면 그러냐고 이해를 해야지. 안 가봤으니까 저 사람은. 안 가본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면 언제가 가보면 그때 확인하자. 그러고 그냥 해결해야지. 그죠? 아는 사람은 이해력도 있거니와 포용력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융통성도 있고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목표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목표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게 제일 궁극적인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 옳다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숙함을 지향하는 인품과 성품, 나아가 신앙을 목표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돈 몇 푼 더 벌어 먹고 사는 걸에 목표를 두면 못 벗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두세 끼 먹는 게 다야. 얼마나 더 먹어야 그 인생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 느끼겠어요? 절대 못 느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이상하게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피자. 평소에 피자를 안 먹는 사람인데 피자가 먹고 싶어. 여보, 피자 하나 시킬까? 그랬더니 딱 살펴보더니 에휴, 이거 먹느니 밥 한 술 먹는 게 낫겠다. 안 사줬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이 2건이 있었어요. 점심적 하나, 그 다음에 저녁에 있어요. 제가 어디로 제일 먼저 갔겠어요? 피자 썰어 오는 데 간 거예요. 먹고 싶었으니까. 거긴 줄도 안 서대, 사람들이. 딴 데는 쫙 줄 서갖고 복잡한데 피자 있는 데는 줄도 안 서. 안 먹는 거죠. 제가 그거 갔다가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뭐 이게 이렇게 먹고 싶었을까 내가? 그런데 금방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 식어 빠진 피자 그 얇은 거 그거 한 쪼가리 그거 먹어서 뭐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뿌듯하겠어요? 딴 사람도 다 무시하고 안 먹는 거를 제가 먹으면서 뭐 때리니 자부심을 안 느껴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소원 성취했다? 전혀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루 3끼 먹는 거 내지 2끼 먹는데 그거 더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먹고 싶은 열망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좀 고상하고 귀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고 싶어 하셔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수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이 바로 그 저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이미 그들이 상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상이 뭐겠어요? 그들이 이미 받은 상이 뭐야? 사람들이 그냥 알아준 거,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거, 그랬구나 라고 해주는 정도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매일 그것만 강구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애 짓을 하죠. 그 짓을 어른 가서도 하면 유치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거로 인하여 자기가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 들게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거룩한 신실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이건 거예요. 사람들은 보았다 하여도 그 기도 내용 응답 못 해줘요. 응답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 내용을 듣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사람에게 나 기도합내하고 이거를 드러낸다는 소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될 정도의 기도하는 모습이면 참 우스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좀 참견을 좀 해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좀 끼어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슴앓이를 털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풀어헤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겸손하고 순수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는 헬라어는 바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토. 이 바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 더듬는, 더듬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 더듬는 사람 아세요? 말을 더듬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 하고 넘어갈 것 같다가 머니 나오고, 그렇죠? 말 더듬이 같은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져서 그냥 억하는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그게 무슨 방언이라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적이라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못 알아듣게 쫑알쫑알 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는데, 이방인들은 뭘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헛된 말 반복하기예요. 헛되게 말 반복, 주술이에요. 주술. 그들의 우상 앞에 주문 외우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 무슨 불교에서 뭐 답을 뭐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주술을 의미하는 거, 주술 같은 행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 앞에 하는 그런 주술 하듯이 그런 식의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명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방식의 기도, 길게 말을 하는, 길게 하는데 주술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늘어놓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 영혼의 탄식과 자기 영혼의 눈물과 자기 영혼의 한숨을 거기에 정확한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 명확한 말소리, 명확한 의미를 담은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을 소통할 줄 아셔야 돼요. 긴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쓴 향심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센터링 프레어라는 게 있어요. 센터링 프레어. 이 기도는 말이 필요 없는 기도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이런 기도에서 말 없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인데 두껍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서, 오늘 여기 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온갖 잡념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마음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면 마음의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아마 한 10분만 눈 감고 있으면 한 수백 개 나올 거예요, 생각이. 근데 이분은 뭐라고 안내했냐면 그냥 다 흙탕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게 해라. 붙잡지 마라. 그 생각 붙잡지 마라.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 아픈 생각, 돈 생각, 자식 생각 뭐한 계속 나와. 그냥 흘러가게 해. 그냥 생각이 가게 해. 가게. 붙잡지 마라.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빨리빨리 각성을 해야 돼요.
계속 생각으로 계속 딸려 들어가다 보면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럴 때 심중에 언어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기도하냐면 오 주님, 이렇게 해요. 오 주님, 주여, 그래요. 온갖 잡념이 막 밀려올 때 오 주님, 주여, 그러면은 제가 기도자의 자리로 다시 와. 그 잡념과 분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서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또 잡념이 와요. 근심 걱정이 와요. 성도들 걱정이 막 와요. 그럴 때 주여, 주님 앞에 제가 주님 하며 부르는 그 의미를 주님이 아셔요.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헬프미예요. 저의 의미가, 저는 주님 그러면 헬프미예요. 헬프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님 이렇게 하고 딱 세 자를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그 혼란했던 그 생각들이 쫙 가고 편안해져요. 또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뭘 하는 거냐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개입하여 오시고 주님이 나를 들여다보시는 눈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이에요, 골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언부언 많이 하면서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계속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교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백날 해봐야 효과가 없는 기도예요. 이거 해봐야 응답 없어요. 여러분, 자기 발견이 일어나고 자기 깨달음이 일어나고 자기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핵모기가 터진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팍 터져서 나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수습되고 또 고쳐지고 또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들리게, 내 가슴앓이를 보이고 네 마음의 슬픔을 보이고 눈물을 거기서 보이면 이런 기도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선행도 하고 의도 행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금식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페스트라고 하지만 영어로 번역되지만 축제, 페스티벌 할 때의 그 페스트라는 의미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은 마치 축제를 행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얼굴이 완전히 흉측하게 만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으로 하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이 축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의 경건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제자들에 대하여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탐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에서 금식을 하는 게 맞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라니 그때 금식하라고 표현하시죠.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의 기쁨,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인데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기도, 금식은 기도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같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그때에 사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연결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에 금식을 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의 의미로 금식을 했었어요. 기도예요. 역시 기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며 자기 자신에게 경건함을 덧입히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금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서 경건의 생활이 깊어지고 선을 행하는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빗나간 거예요.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은 소용없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들의 금식도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경건 생활의 일부여야 돼요.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경건함을 덧입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행하는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 배고파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고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걸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 우리 주님과 초점을 맞추시는 이런 신앙의 기도자들이 다 되고 우리 금식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